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뒤에 좀 잘 보입니까? 네. 지난번에 아마 화면을 좁게 해서 뒤에 분이 안 보였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말씀 이 제목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오늘 그림을 띄워놨는데 이거는 벼지요. 사과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이 사과는 최경화 자매님 사과밭에 그때 일하면서 찍은 사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벼가 아주 충실하게 잘 익었어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주 벌겋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정말 이 벼는 충실하게 잘 이렇게 될 때에 농부의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그런데 빈 쭉정이 농사가 되지 않아서 빈 쭉정이 그러한 논이 되었다면은 참 우울하고 보람이 없겠지요.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농부의 마음을 보람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이 선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열매의 나무가 몇 개만 이렇게 있는 것하고 이렇게 많이 맺혔을 때에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하시겠는가? 많이 맺히면 아름답겠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 선행이 가득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선행이 가득하여.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은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삶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삶인가? 또 선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물론 구원받은 자도 그렇고 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의 번역본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만드신 나의 이 모습은 최고의 아름답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얼굴을 우리가 뜯어고칠 필요가 없어요. 성형수술을 한다, 뭐 아름답게 꾸민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디도서 2장 14절에는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 이 값을 치르셨다는 것,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깨끗한 이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대충대충 하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일단 주어진 공부에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학교에 빠지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대충대충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할까 하는 우리는 의문을 또 가지게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일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보면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착한, 우리가 이제 표현상 우리 한국어로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한문으로 보면 착할 선자죠. 선하다. 그런데 착하다. 이제 이게 병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거죠. 뭐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하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거짓과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가 만연하다. 온 땅에 죄가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거짓말은 다 잘합니다. 잘 속입니다. 그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가 있습니까? 산 위의 동네는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동네가 잘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의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빛을 진정하게 비추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비치게 하여. 비춰도 좋고 안 비춰도 좋은 게 아니라 비치게 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예절이 바르구나. 이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돌리게 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돌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아버지는 이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이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이 빛의 열매는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 옳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많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오해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 좋아하는데, 이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선이냐? 선이 뭐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하지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도 우리에게 뭐가 선이냐 이거죠. 무엇이 선이냐. 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선이라는 것이요. 선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은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면 그것이 선이다 이거죠. 옳은 일을 행하면 또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이 변덕스럽게 이럴 때는 이때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이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이 옳은 일을 행하면은 나중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우리가 잘 또 외우기도 하고 많이 인용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게 이 사랑이고 이것이 선이다 이거죠. 사랑을 보인다는 거죠. 사랑을 보인다. 사랑은 온용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보이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선이라 하는 거죠. 선이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면 내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신 살아가는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된 이 삶 자체가 선한 삶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초한 이와 같은 이 삶이 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옳은 일을 행하면 옳은 일은 어떻게 아는가? 그 기준은 뭔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첫째로 이제 보면 이제 로마서 12장 이 말씀이 전체가 기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고방식, 행동들, 잘못된 거 이런 거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유행, 풍속 이거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선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할 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실까?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옛날에 요즘 그런 말을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랄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따 착하다. 어른들도 말 잘 들으면 착하다 이러죠.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잘 순종하면 착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착하다 이거죠. 선하시다, 선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선의 기준은 아까도 이제 미가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를 때는 또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뭔지는 또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죽이라는 거죠. 죽이라.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면 아말렉을 죽이라 해야 됐냐 하면은 너무 죄악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완전히 진멸해라.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 했어요. 사람,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서 아각 왕도 살리고 아주 살찌고 또 이 재산 가치가 나는 이 양이라든가 낙타 이러한 것들은 살려놨어요. 그러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이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 악이다는 거죠. 선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악이다는 거죠. 선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이것은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이 토실토실하게 말이지 이 살찐 양들 왜 다 죽이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거 살려놓으면 안 좋으냐?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저희는 동기는 뭐냐? 하나님 동기를 다 보시잖아요. 동기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죽이는 거 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할까?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이렇게 해서 이 사울왕이 폐위되는 그 첫째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만나 시험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를 이른 아침에 걷어서 양식으로 먹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드지 마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만나를 뒀어요.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6일째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라. 7일째는 나가지 마라 했는데 7째 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 거두러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 말 안 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고 순종하는 것은 선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권위 아래 순종. 이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하면 다 부모가 되는데 사실 이 부모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은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부모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권위의 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권위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라는 그 신분 자체가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걸 이제 위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권위도 정부의 뭐 대통령, 각 지도자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의 권위를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 권위를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에게도 정말 훌륭한 부모님도 있고 하지 못한 부모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장로라는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서 장로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장로에 대해서 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들어는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죽일 때도 있으셨고,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위 아래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분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도 부모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부모라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장로라 해서 또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권위에 대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이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거죠. 옳은 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내가 여기서 또 이것이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기준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에 대해서 나와서니까 이제 그 링컨의 그 이야를 보면은요, 링컨이 이제 그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일찍이 여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 링컨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네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링컨으로부터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이 성경의 모든 보물이 다 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성경을 사랑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링컨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군과 북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북군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이 대통령 보고, 각하, 오늘 이렇게 승리를 하고 이렇게 좋은 날 한잔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술을 안 먹네. 이렇게 했어요. 아, 이렇게 좋은 날 술 한잔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너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내가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을 내가 망각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술을 먹을 수 있나? 나는 어머니를 존중하네.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 이 부하가 정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링컨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어요. 그 말을 정말 존중 여길 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생각하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링컨은 아주 훌륭한 이런 간증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그 양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양심이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양심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 양심을 우리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른가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양심이 안다 이거죠. 아, 내가 이게 거짓말 해도 괜찮나? 또 내가 뭐 이거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나? 이게 양심이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양심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그 역할을 양심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줬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마음이 막 벌떡벌떡거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참 과자 펑튀기 과자 이제 색깔 넣어가 한 거 그걸 말이죠. 한 개 훔치고는 막 도망갔어요. 정말 마음이 막 헐레벌떡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아무도 안 봤는데 내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두려웠어요. 이 양심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이 라이프 성경에는 선악을 분별한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죄를 책망하며 기쁨이 근원이 되며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쉽다 했어요.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양심이.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상 거리낌 없도록 힘써야 하며 하나님을 향해 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뜻 볼 때에 행동에 옳고 그런 것, 선과 악, 이것이 판단해 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이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죄로 더러워지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둔감해져 버려요.
그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이 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란 것은 청결한 마음이 요구되고 선한 양심이 요구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있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허울 좋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이지 그 행위 자체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하는데 몇 년이 못 돼서 몇 개월이 못 되어서 파산한 이유가 뭐냐? 이런 청결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이 아니다는 거, 거짓된 사랑이다는 거죠. 이 거짓된 믿음이고 이렇게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 가져야 되느냐?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 양심을 버렸다 해서 양심을 버렸다. 그 이제 디모데전서는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사도 베드로는 3장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엄청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고 감사를 마땅히 표현해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 생각하고 이와 같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리고 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은 하고 자기는 고집을 하면서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살수록 우리는 상처를 줄 수 있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러한 그 갈등의 요소를 가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양심이 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는 이 선한 일은 뭐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 간의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깊은 공동체 속에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이 성숙의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좋은 토양이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인데 근데 이제 이 잘못했는 것도 잘못했다 하지 않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꾸 거리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무뎌지고 이 양심이 무뎌지고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건 이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은 감각이 없어져.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르고 당연시 여겨가면서 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고, 잘못했다면 용서해야 되고, 또 잘못했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 우리는 또 잘하면은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좋은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 바울은 그 여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오늘까지,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을 따라. 이 선한 양심이다. 이 선한 양심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 앞에 이 양심을 우리가 가지도록 회복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18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선을 왜 행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것 경건의 연습과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려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고, 또 선한 양심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이 축복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뜻인 선을 추구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이것은 열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우리가 현재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또 존귀, 평강, 이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당연히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 선한 일은 이 천국에 갈 때도 따라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마음의 자세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에도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세 번역에 보면은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은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우리 선행은 죽을 때까지 또 이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 세상에 우리 뭐 어떤 일을 하면은 모든 거 따라가듯이 이 천국에까지 가는데도 우리 선행이 따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은 안 받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을 받을 때에 선악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선행은 이 땅에 그냥 그치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 나라에 갈 때도 거기에서 따라서 거기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이 행위가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면은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원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냥 머리만 알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보통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할 그러한 환경에 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삶을 위한 말씀을 우리가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하다 이와 같은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참 우리 교회 영천교회 참 칭찬받을 제가 볼 때에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우리 뭐 본인이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 최경화 자매님 또 정동회 변긴 참 이렇게 또 김설자 모치님 이 사과 농사 지을 때에 내가 여기 영천교회에 와서 몇 년간 말이죠. 보면은
이 사과철 되고 이제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 사과 공급은 애찬 때에 이 과정에서 했어요. 근데 이 사과 가오는 게 먹는 사람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먹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전부 선별해가지고 또 성도들 먹으라고 또 집에 가 먹으라고 봉지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무거운 박스에다가 담고 차량에 싣고 내리고 그 과정들이요. 해보면은 내가 직접 안 해봤지만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수고와 헌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계속 먹을 때에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들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또 저 정환균 형제님 다니시면서 또 어떤 때는 참 이 재활용 될 수 있는 거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얻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도들인데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은 필요 없지만 우리한테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게 이 선한 일이다 하는 거죠. 선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외에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치게 되면은 이것은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될 때 이것은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그 앞에부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한다. 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곳에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선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주는 거, 먹을 것 주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는 거, 남난 옷을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거, 병들은 사람에게 돌봐주는 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면서 위로해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의인들이요, 이렇게 의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행동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 신분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누구라 그냥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의인 누구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대답해서 언제 내가 줄인 거, 주님 줄인 거 언제 줄였습니까? 언제 목말랐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드셨습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 정말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이 선하고 착한 일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거지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또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게 보셨나니 곧 옳은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그래서 이 자비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비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겸손히 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이게 선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선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입니다. 영원히 따라갈 이 상급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과나무에 이렇게 사과가 많이 맺힐 때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우리는 선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은 저절로 오는 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 됐던 자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치시고 또 선을 행하라고 하셨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